안녕하세요. 오늘 심층 분석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살펴볼 자료는요. 한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엘린밀의 교회 강성훈 목사님의 창세기 2장 설교 녹취록입니다.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가 성경의 가장 오래된 이야기 중 하나를 어떻게 오늘날 우리의 신앙적 질문과 연결하는지 깊이 한번 파고들어 보려고 해요. 네, 이 설교가 제시하는 핵심 주장, 그리고 그 안에 숨겨진 상징적 해석들을 하나씩 좀 벗겨내 보는 게 저희 목표죠. 맞습니다. 보통 우리가 아는 것이 힘이다 이런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같은 시대에는 정보가 곧 힘이니까요. 바로 그거죠. 그런데 이 설교는 바로 그 지점에서 아주 도발적인 질문을 던지면서 시작하거든요.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우리가 쌓아올린 세상의 지식, 그 정보만으로는 결코 이길 수 없는 영역이 있다는 주장으로 문을 엽니다. 자, 이 지점부터 한번 제대로 파헤쳐보죠. 네, 바로 그 시작점이 이 설교 전체를 이해하는 열쇠가 됩니다. 설교자께서는 신학적인 개념 두 가지를 아주 알기 쉽게 대조해서 설명하시는데요. 그게 바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죠. 맞습니다. 여기서 일반 계시는 우리가 자연이나 역사를 통해 하나님에 대해 어렴풋이 알 수 있는 지식,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지식을 포함하는 개념이고요. 그거 비유를 들자면 일반 계시는 거대한 미술관에 걸린 아주 멋진 풍경화 같은 거네요. 풍경화요? 네, 작품을 보면서 와, 이 화가 솜씨 대단하다. 이건 짐작할 수 있지만 정작 그 화가가 누군지 어떤 마음으로 이걸 그렸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는 그런 느낌이요. 와, 그거 아주 정확한 비유인데요. 허허. 그럼 특별 계시는 바로 그 화가가 직접 우리 앞에 나타나서 저기요, 이 그림 사실 당신을 위해 그린 겁니다 하고 말을 걸어주는 것과 같은 거죠. 아하. 설교의 핵심은 그 풍경화만 평생 감상해서는 화가의 진짜 마음, 즉 구원과 영생에 대한 계획을 절대로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 계시인 예수를 아는 지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강조하시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세상 지식, 즉 일반 계시와 예수에 대한 지식, 특별 계시, 이 두 가지의 대립 구도가 설교 전체를 관통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럼 그 구도가 가장 먼저 적용되는 곳이 바로 그 유명한 에덴 동산 이야기겠네요? 맞습니다. 설교는 우리를 곧장 에덴 동산의 한가운데로 데려가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두 가지 나무를 보여주시잖아요. 네. 하나는 먹으면 영원히 사는 생명나무, 다른 하나는 먹으면 반드시 죽는 선악과. 그렇죠. 사실 어릴 때부터 들으면서도 항상 좀 이상했어요. 아니, 왜 굳이 죽을 수 있는 선택지를 주셨을까? 하하, 그렇죠. 그냥 생명나무만 주시면 모두가 행복했을 텐데 말이죠. 영생과 죽음이라는 이 완전히 모순되는 두 옵션이 동시에 주어졌다는 게 참 미스테리예요. 바로 그 지점을 설교자가 파고들어요. 이건 논리나 이성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아, 설교자께서는 이걸 이중 삼극 명령이라고 부르는데요. 인간의 논리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기준에 대한 순종의 선택을 묻는 시험대였다는 해석이에요. 이중 삼극 명령이요? 네, 무엇을 아느냐, 뭐가 더 논리적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으로 삼아서 따를 수 있느냐, 이걸 물으셨다는 겁니다. 이중 삼극 명령 표현이 아주 흥미로운데요. 이 개념은 사실 키르케고르 같은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다뤘던 믿음의 역설과도 좀 맞닿아 있는 것 같아요. 오, 그렇죠. 인간의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신의 명령 앞에서 아브라함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가 그의 실존을 증명하는 것처럼요. 네, 정확히 그 맥락입니다. 설교자께서는 그 철학적 개념을 순종이라는 신앙의 틀로 가져온 셈이죠. 결국 에덴 동산의 질문은 네가 이해할 수 없더라도 나의 말을 기준으로 삼겠느냐 이거였다는 겁니다. 바로 그 기준이라는 단어, 그게 설교의 다음 핵심으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것 같아요. 맞아요. 설교 내내 예수님이 우리의 기준이 되셔야 한다 이 말이 계속 반복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조금은 논쟁적일 수 있는 주장이 나와요. 그 해외 유학파 목회자들에 대한 이야기? 네, 오늘날 한국 교회가 약해진 이유 중 하나로 해외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온 목회자들이 들어오면서 예수님 자체를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이 배운 지식이나 신학 이론을 더 의지하게 된 경향을 꼽더라고요. 그렇죠. 그 부분이 상당히 날카로운 지적인데요. 제 생각에 설교자의 의도는 신학교육 자체를 비판하려는 게 아니라 그 지식이 믿음의 본질을 대체하는 순간 위험해진다는 경고로 보여요.
아, 그러니까 지식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도구가 되어야지 그 자체가 기준이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바로 그겁니다. 근데 그 지적은 어떤 분들에게는 상당히 아프게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혹시 설교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예시나 근거를 더 제시하나요? 자칫하면 모든 지적 탐구를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걸로 치부하는 것처럼 들릴 위험도 있어 보이거든요. 설부자께서는 구체적인 사례보다는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는 방식으로 논지를 전개해요. 근본적인 질문요? 네. 예를 들면 예수님이 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가? 왜 하필 이 사람을 만나게 하셨는가? 왜 나에게 이런 재능을 주셨는가? 같은 삶의 아주 본질적인 질문들이요. 아하. 그리고 이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세상 지식이나 심리학, 자기계발서에 있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그럼 어디에 있다는 거죠? 그 답은 우리가 처음부터 예수 의존적 존재로 설계되었기 때문에 오직 예수라는 기준 안에서만 찾을 수 있다는 거죠. 인간의 모든 상황과 목적이 예수라는 렌즈를 통해 재해석되어야 한다는 주장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식 그 자체를 부정하는 게 아니라 지식의 위치를 바로잡으라는 요구로 이해하면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질문이 남아요. 왜 세상의 지식, 그러니까 합리적인 판단이나 과학적인 근거보다 그 영적인 기준이라는 게 더 중요하고 더 우선되어야 할까요? 현실의 문제는 현실적인 방법으로 풀어야 하는 것 아닌가요? 바로 그 질문에 답하기 위해서 설교는 욥의 이야기를 꺼내듭니다. 아마 청취자분도 잘 아시는 이야기일 거예요. 그럼요, 욥기. 욥은 당대 최고의 의인이었지만 하루아침에 모든 걸 잃고 끔찍한 병에 걸리죠. 욥의 친구들은 계속해서 현실적인 원인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네가 뭔가 숨기는 죄가 있는 거 아니냐 계속 추궁하죠. 그렇죠. 욥의 입장에서는 정말 답답하고 미칠 노릇이었겠죠. 자신은 떳떳한데 친구들은 계속 땅에서만 원인을 찾으려고 하니까요. 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그 비극의 진짜 원인이 땅이 아닌 하늘에 있었다고 보여주잖아요. 아, 사탄과 하나님 사이의 대화. 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되었죠. 정작 가장 큰 고통을 겪고 있는 욥 자신은 그 영적인 배경을 전혀 알지 못했어요.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의 문제들이 사실은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아, 다니엘의 기도 이야기도 비슷한 맥락에서 언급이 되죠. 네, 맞습니다.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첫날에 이미 응답이 있었지만 하늘에서 영적인 발해꾼 때문에 그 응답이 땅에 전달되기까지 21일이나 걸렸다는 그 이야기요? 맞습니다. 그래서 설교의 논리는 이렇게 이어져요. 만약 당신에게 재정적인 문제나 건강 문제가 생겼을 때 은행을 찾아가고 병원에 가는 것. 즉, 일반 계시의 영역에서 해결책을 찾는 것. 네, 그것도 물론 필요하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어쩌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차원에 있을 수 있으니 특별 계시인 예수를 통해 그 영적인 차원을 먼저 이해하고 해결하는 것이 더 우선이라는 논리로 귀결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그 둘을 연결하는 기준으로서의 예수. 아, 설교의 절체적인 구조가 이제 명확하게 잡히네요. 네, 자, 그렇다면 이 모든 논의가 향하는 종착적은 어디일까요? 설교의 가장 놀랍고 어쩌면 가장 대담한 부분은 바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를 단순히 과거의 창조 설화가 아니라 미래에 올 예수와 그의 관계에 대한 예고편으로 해석하는 부분이죠. 맞습니다. 바로 그 부분이었어요. 네, 여기가 이 설교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이 고대의 창조 이야기가 어떻게 수천 년 후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는지. 그 상징적 해석의 조각들을 하나씩 맞춰보는 과정이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이걸 신학에서는 예표론, 영어로는 타이폴로지라고 부르기도 해요. 구약의 인물이나 사건이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는 그림자 역할을 한다는 개념이죠. 그럼 그 첫 번째 조각부터 한번 맞춰보죠.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의 갈비뼈를 취하시는 장면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냥 잠들었다고 하면 될 텐데 성경은 굳이 깊이 잠들었다고 표현하거든요. 설교는 이 깊은 잠이 단순한 수면이 아니라고 보더군요. 맞아요. 설교는 아담의 깊은 잠을 예수의 죽음, 그리고 그가 3일 동안 무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가셨던 사건을 상징한다고 해석합니다. 아, 신약 성경에서 성도의 죽음을 종종 잔다고 표현하는 것과 연결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아담이 죽음과도 같은 깊은 잠에 빠진 사이에 그의 몸에서 새로운 생명인 하와가 나올 준비가 된 것처럼 예수의 죽음을 통해
그의 신부인 교회가 탄생할 길이 열렸다는 비유적 해석인 거죠. 와, 그 다음 연결은 더 대담한데요. 잠든 아담의 갈비뼈로 하와를 만든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이것도 정말 파격적인 상징이 담겨 있더라고요. 잠시만요. 그 연결은 정말 놀랍죠. 네, 아담의 갈비뼈에서 하와가 나온 것과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나온 것, 이 두 사건 사이에 직접적인 성경적 연결고리가 있나요? 아니면 설교자가 이 두 사건의 상징적 유사성에 주목한 건가요? 아주 좋은 질문이에요. 성경에 아담의 갈비뼈는 예수의 옆구리를 의미한다. 이렇게 직접적으로 쓰여 있지는 않죠. 이건 철저히 상징적이고 예표론적인 해석입니다. 아하, 설교에 따르면 아담의 옆구리가 열려서 하와가 탄생한 것은 십자가에서 로마 병사의 창에 찔린 예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나온 사건을 미리 보여준 그림자라는 거예요. 와, 그리고 그 피와 물을 통해서 죄 씻음과 성령의 역사가 시작되면서 교회가 탄생했다는 거죠. 아담의 몸의 일부로 하와가 만들어진 것처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로 태어났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해석입니다. 심지어 설교에서는 해산의 고통을 통해 신부인 교회를 낳았다는 표현까지 사용하더라고요. 맞아요. 솔직히 결혼식 주례사에서 수없이 들었던 이는 내 뼈 중에 뼈여 살 중에 살이라는 이 구절을 성찬식과 연결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저도 그 부분에서 좀 놀랐습니다.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서 하와를 처음 보고 한 이 고백 말이에요. 듣고 보니 그럴듯한데 한편으로는 정말 과감한 해석 아닌가요? 과감하죠. 하지만 설교는 이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영적 연합의 예고편이었다고 주장합니다. 아, 예수님이 이것은 내 살이요,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신 것과 연결되는군요. 네, 바로 그걸 떠올리게 하잖아요. 즉, 아담이 하와에게서 자신의 일부를 보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한 것처럼 신자들은 예수를 통해서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확인하고 그와 영적으로 하나가 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더라고요. 설교는 이 모든 해석에 쐐기를 박는 듯한 결정적인 성경 구절을 가져옵니다. 바로 에베소서 5장의 구절이죠.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네, 바로 그 구절. 그렇죠. 바로 그 구절이 이 모든 예표론적 해석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마스터키 역할을 하는 거죠. 마스터키요. 네, 사도 바울이 남편과 아내의 연합, 즉 결혼 제도를 설명하다가 갑자기 이 비밀이 크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비밀이 뭔지 직접 밝히죠.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아, 그러니까 결혼이라는 제도 자체가 처음부터 그냥 남녀의 결합을 위해 만들어진 게 아니라 네, 장차 올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인 교회의 연합을 사람들에게 미리 보여주고 설명하기 위한 일종의 시청각 자료, 즉 예고편으로 설계되었다는 결론에 이르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설교는 이를 근거로 창세기 2장의 아담과 하와 이야기는 단순한 인류의 시작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가장 위대한 사랑 이야기, 즉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을 보여주기 위한 거대한 서사의 첫 장면이었다고 결론 내리는 거죠. 오늘 이 설교 녹취록을 쭉 따라와 보니까 창세기 2장이라는 아주 익숙한 텍스트가 완전히 새롭게 보이네요. 그렇죠. 정리하자면 이 설교는 창세기의 이야기를 단순한 창조설화의 차원에서 인간의 순종적 선택에 대한 실존적 질문으로,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심오한 예언으로 재구성하고 있는 셈입니다. 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에서 누구를 아는가, 즉 예수를 아는 것으로 삶의 기준 자체를 옮길 것을 아주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고요. 맞습니다. 그리고 설교는 신명기 한 구절로 마무리돼요.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네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 아, 결국 이 설교가 청취자분께 남기는 마지막 질문은 이것일 겁니다. 에덴 동산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과거의 한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선택의 현실이라는 거죠. 내 앞에 놓인 모든 결정의 순간이 사실은 두 개의 나무 앞에 서는 것과 같다는 말이군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의 순간이 선악과, 즉 나의 경험과 지식, 나의 옳고 그름의 판단을 따를 것인지 아니면 생명나무, 즉 내 이성으로는 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준을 따를 것인지의 갈림길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당신의 하루 속에서 당신은 어떤 나무의 열매를 선택하고 계신가요?